시작이 반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또 다른 면에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남편 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사랑하는 아내의 힘든 가사 일을 도와주고 싶어서 남편들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그렇게 해줍니다. 열심히 했는데 칭찬은 못 듣고 욕을 바가지로 그렇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무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릇만 씻는다고 그 설거지가 아니라 뒷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야 됩니다. 행주도 깨끗이 빨아서 널고, 그리고 싱크대에 물기도 싹 그렇게 닦아놓고 쓰레기통까지 그렇게 다 버려야 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는 겸손한 종의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못할 바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않는 게 그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설거지뿐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이죠. 축구도 마지막 5분이 중요하고, 영화나 드라마도 마지막 결말이 엔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직장 생활도 마무리를 잘하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원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겼던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은 미션 임파서블 보다 더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정도로 재미있는 그런 영화일 텐데, 그렇게 하려면은 기도원 이야기가 7장에서 마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영화가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8장에서도 기도원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8장이 재미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장 9장을 읽고 나면은 왠지 기분이 굉장히 찝찝하게 되는 애매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장도 기도원 이야기의 계속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도 보면 완전히 새드 엔딩입니다. 어쨌든 기도원 열심히 했지만은 마무리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않는 것,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5000m 세계 육상대회 결승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두 해 된 것 같은데요. 아마 그보다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줄곧 1등으로 달리던 한 선수가 아직 한 바퀴가 남았는데 12바퀴 반 돌아야 되는데 11바퀴 반을 돌고는 다 돈 줄 알고 관중석으로 달려가서 우승 세레머니를 하다가 우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온갖 폼을 다 잡고 세레모니를 했는데 굉장히 민망하게 되어버렸죠.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것은 스포츠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았지만은 단 한 번의 방심으로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은 정말 대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대충 하다가 마지막에 잘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변함없이 잘 한다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기드온은 그 왕 되어 달라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예,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를 다스려 왕이 되어 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 정말 멋진 말을 그렇게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은 거절했지만은 그 이후에 보면은 왕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기드온은 왕이 되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 그 미디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게서 빼앗은 전리품 중에서 귀금속 같은 은금 보물들을 기꺼이 기드온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금만 1700세겔, 이게 20kg에 해당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의 시세로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약 17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었습니다. 금만 그 정도이고 그 밖에 수많은 귀금속과 고가품들을 기드온에게 그렇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대가로 이 정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든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27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 의복인데 일반 제사장들은 입을 수 없고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자기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도 있고, 에봇을 만들었으면은 그 에봇이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장소, 여호와의 궤가 있는 실로에다가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옆에 오브라에 그것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 에봇을 왜 만들었으며 그것을 왜 또 자기 옆에 두었는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이죠. 속마음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 음란하게 위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자기 후손들과 이스라엘 전체에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만든 셈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아내를 두고 아들만 70명을 낳았다고 했는데 딸까지 합치면은 훨씬 더 많겠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나 하던 짓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이방 왕들은 자신의 부와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과시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었거든요. 또 그뿐 아닙니다. 기드온이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은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멜렉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 아비는 우리말로 그냥 아비입니다. 그냥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네가 왕해라 할 때는 안 한다 그렇게 해놓고는 아들 이름을 또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게 지은 것은 그게 무엇인가요? 결국 이 아비멜렉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 형제 기드온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기드온은 왕관만 쓰지 않았다 뿐이지 왕의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리게 됩니다.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드온은 성공한 사람인가요? 기드온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이 한번 각자가 답해 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듣고는
웃으셔야 됩니다. 재미없더라도 많이 웃으세요. 네. 자, 가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냥꾼 2명이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냥꾼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눈동자가 이미 풀려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동료 사냥꾼이 얼른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제 친구가 쓰러져서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니까 119 구조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하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먼저 친구가 죽은 게 확실한가요? 영어로 Let's make sure he's dead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한 발의 총성이 들리고 곧 사냥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해요. 다음엔 어떻게 하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웃으셔야 됩니다.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때 더 크게 웃으시면 됩니다. 자, 유머이기 때문에 뭐 해석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웃고 넘어가야 하지만은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것은 좋지만은 그 다음에 멍청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살리게 하셔서 기도원을 세우시고 기도원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멍청하게도 기도원은 이스라엘을 다시 죽여버렸습니다. 참 멍청한 믿음이다. 참 멍청한 믿음이다 생각이 됩니다. 33절에 보시면은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기드온이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올무를 놓았던 그런 셈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 백성들의 고난 속에서 부르짖음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대적 미디안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큰 능력,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제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기드온은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야말로 믿음이 크게 속성으로 믿음이 자라기는 했지만은 믿음이 잘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드온 이야기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은, 기드온 이야기의 첫 장면이 무엇이었나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참 없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답지 않다는 의미에서 참 없어 보인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참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당시에 기드온은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은 경험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후로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드온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불살랐을 때 자기를 찾아온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털과 이슬,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에 2번이나 시험했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되기를 거절했던 것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믿음이 자라가면서, 믿음이 갑자기 자라가면서 인간적인 자만심도 함께 자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자라갔지만은 자기 신뢰가 자라간 것입니다. 정말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던 기도원인데, 그런데 담대하고 자신감이 생긴 것은 좋지만은 그게 믿음을 대신해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곡식이 잘 자라도록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하면은 곡식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더 빨리 자라게 됩니다. 잡초는 번식력이 훨씬 더 좋으니까요. 미디안과 전쟁할 때도 보면은 처음에는 기도원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후반부에 가면은 기도원 개인의 복수심이 불타는 전쟁으로 변질하게 됩니다. 미디안이 기도원 형제들 죽인 것이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 복수심에 불타서 전쟁을 굉장히 무리하게 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던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인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고 믿음을 놓아버리고 자기 믿음으로 갈아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관중석으로 달려가서 우승을 놓쳐버린 그런 셈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기도원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도원을 불러주시고 정말 사사로 세우셔서 나라를 구하는 그 일에 승리를 주신 그 은혜를 기도원이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써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도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은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은 바로의 앞자리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샬롬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샬롬 없이 살아가는가, 샬롬 없이 살아가는 백성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샬롬의 땅에서 샬롬 없이 그렇게 샬롬이 없었을까요?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바로 뭘까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 마지막 21장 25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했는데요. 왕이 없었다는 것은 중의적인 표현이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왕이 없었다, 인간적 리더가 제대로 없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 세우셨지만은 다 시원찮았습니다. 기도원뿐만 아니라 삼손도 보면은 영 시원찮은 그런 사사였죠. 그래서 이후에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여러 왕들을 세우지만은 그 왕들 이야기의 결론도 대부분 뭐라고 끝나는가 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왕들의 업적을 결론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왕을 보내시는데 그 왕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사사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샬롬이로다, 평화로다,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여름 성경학교 주제 성구가 바로 이 구절인데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하에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안식 없이 평안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너무 연약합니다. 온갖 질병에 나이가 들면 늙고 병에 그렇게 시달리게 되고, 우리 마음도 너무 약하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감당해내고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은 정말 너무너무 미디안처럼 거대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하던 기도원과 같이 정말 두려움과 소심함 가운데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미디안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믿고 주님의 그 승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1부, 2부에서는 아무도 못 맞추었는데 3부에서는 너무 잘 아시네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샬롬, 이 여호와의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